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39장까지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요셉 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오셨을 줄 믿고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랑 독차지한 요셉을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팔려가는 요셉으로 37장을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어느 때 그랬느냐? 야고보 노년에 2절에 보면 야고보 노년에 요셉 17세 때에, 장소는 11절에 가나안 땅입니다. 사건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4절 요셉의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합니다. 사건의 이유는 3절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 하며 그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절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어울릴 때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합니다. 이거는 그 일룩박질하는 거죠. 일럭박질. 이러는 사람 정말 얄밉죠. 형제들 중에서도.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한 일 5절에서 7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9절의 10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들려주고 아비 야곱에게도 구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의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서 8절, 5절, 8절 더욱 미워합니다. 5절, 8절, 11절에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며 다스리겠느냐 하며 시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 10절과 11절 참으로 그러겠느냐 묻고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두면 뭐예요? 마음에 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아들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야곱만 그렇게 사느냐? 제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관심 두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꽤 있더라고요. 인생이 어찌 그렇게 연습도 없는 인생에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또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실수를 안 할 리가 없고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연습도 없고 누가 앞에 앞서서 가면서 이렇게 와라 저렇게 와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부모들 사는 대로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건 나도 똑같이 실패하고 말이죠. 자, 12절에서 28절 팔려가는 요셉. 12절 누가 그랬느냐? 형들이. 또 언제 그랬느냐? 12, 17절 형들이 도단에 양떼를 치던 때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떼를 치던 때에 아버지하고 좀 멀리 떨어졌지요. 13절 사건 아비가 형들을 안부를 알아올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19절 30절에서는 요셉을 방문하고 형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하고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렇게 그 죽이기로 꾀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실행하는 것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이미 빌하,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길을 못 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르우벤이 범죄하면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명을 상하지 말고 생명을 상하지 말고 그 피를 흘리지 말고, 명이 아니고 생명인데 이것이 또 생자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못 고칩니다. 예, 생명을 상하지 말고 그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르우벤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9절 30절에서 르우벤 다시 이제 동생들한테 던져놓자,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와서 요셉을 건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와서 다시 구하려고 돌아오니까 구덩이에 그 요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또 아버지한테 또 범죄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옷을 찢고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23절에서 28절에는 팔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23절 24절에 채색 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래놓고 25절 27절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기로 작정하는 유다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28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가게 하는 형들입니다.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은 20개에 파는 모습이 약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죠. 은혜 팔리는 거 보면. 자, 이제 29절 36절 요셉 잃고 슬퍼하는 야곱. 31절 32절에 보면 채색 옷을 찢고 순염소 피 묻혀서 아베기로 보내는 형들이 이제 그 옷이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3절 35절 남은 아들들을 이루도 마다하고 오랫도록 슬퍼하는 야곱이 아주 슬퍼합니다.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서. 36절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판 미디안 사람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요셉이 팔려간 것은 이렇게 팔려갔고요. 요셉 연구를 잠깐 한 겁니다. 이게 그 출생 배경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출생은 여기 30장 22절 24절 이삭의 손자 야고보 노년의 아내 라헬에게서 레와 여종들이 다 출산하고 난 후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최초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셉이 이뻐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이니까.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우리 쪽 형태의 사람입니다. 아비가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따로 입혔고,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곱이 팔려간 배경. 또 꿈을 2번 꾸고 그것을 형들과 아비에게 알림으로 형들이 시기를 사서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셉의 꿈은 어떤 꿈들이냐? 형들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모습을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인데요. 그런데 형들은 이것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절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지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은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땅 대대 13절 28장 13절 땅 대대로 너희 누운 땅을 준다. 자손 14절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동행 15절 어디 가든 동행 약속하고 귀향 약속을 합니다. 32장 22절 30절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얻는 결과를 얻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땅, 자손, 동행 약속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라헬의 출신은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2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라반의 둘째 딸, 17절 곱고 아리따움, 18절 야곱이 연애하는 자이고 또 18절, 20절, 30절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 무려 14년간 라반에게 종살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의 적대 감정 원인들은 29장 30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이고 30장 15절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레아와 동침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 있어요? 라헬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야곱 편애적 사랑이 자녀들의 분노를 키웠던 것이죠. 37장 2절 형제 과실 아비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아버지 모르게 했던 행동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해줍니다. 그것을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원인은 아버지가 라헬을 더 사랑한 것들로 그 원인을 만들고 요셉도 형제들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37장 3, 4절에 야곱이 노년에 얻어 형제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37장 7, 9절에 요셉의 꿈을 인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11별이 11볏집단이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형제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미운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이제 38장을 또 보겠습니다. 유다의 삶, 이제 뜬금없이 요셉을 얘기를 하다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가족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나왔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유다의 결혼 1절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2절 가나안인 수아의 딸 취해서 동침합니다. 3절과 5절 아들들 엘, 오난, 셀라를 낳죠. 3, 4, 5절에서 다말 6절에서 장자 에르 아내가 됩니다. 이게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인 수아의 딸이라고 해요. 가나안인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7절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또 8절 10절에서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 수태치 못하게 하려고 땅에 설정함으로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의해 악해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11절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비 집에 있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므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가나안 수아 사람에게 결혼했던 해서 낳은 자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셀만 남았는데 이 셀도 죽을까봐 주지를 않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12절 19절에서 다말의 속임수, 12절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8장 하고 있는 거죠? 네, 38장. 자, 12절 14절. 유다가 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유다가 어느 길로 오는 것을 알고 갑오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그 창녀들이 그 길 곁에 앉아서 이제 그 면박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유는 셀라가 장성하여도 조치하지 않으니까. 15절 19절 유다에게 약조물로 도장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들어가게 하여 잉태하고 다시 집에 있습니다. 다말이 대단한 여자죠. 속은 것을 알게 된 유다 20절에서 26, 3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속은 것을 알게 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친구에게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나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므로 간과해 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럭저럭 그렇다면 돈도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둘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24절 26절 석 달쯤 후에 다말의 행음한 소식을 듣고 불사르려 데려올 때에 다말이 보낸 담보물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다말이 해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쌍태를 임신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간주 남편 사후 형제의 의무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봤습니다. 뭘 봤느냐? 율법이 있기 전 그들의 문화와 간습의 일부분입니다. 그 형제들이 계대해서 아내를 큰 형의 아내를 계대받아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물려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거 400년 동안 애굽 섬긴다는 얘기는 여기 왜 나와 있지? 갈라디아서 3장 거기는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있기 전에 얘기라는 얘기죠.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죽은 자의 아내에게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할 때 천사같이 결혼을 안 한다. 이 형제의 의무법에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부활 때는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메시아의 계보에 든 다말입니다. 다말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 근친상간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계보에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옥에 갇힌 요셉. 이제 유다의 계보는 제가 조금 접어두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억을 얘기할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9장입니다.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하고 그리고서 다음 주에는 또 이걸 기억을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이게 유다의 계보가 그 예수님의 계보인데요.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에게서 이어졌냐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잉태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이 마리아의 그 자궁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잉태해서 자라서 그 출산을 하는 것까지 모두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해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계보가 요셉이 마리아를 잉태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보는 이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 가면 그 마리아의 계보를 또 쫙 해놨습니다. 보면 마리아는 그 계보에 섞여 있습니다. 같은 계보예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모두 그 유다의 계보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도 그 잉태된 그 자궁은 누구의 계보에서 얻은 거예요? 유다의 계보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옥에 갇힌 요셉, 종이 된 요셉의 삶. 요셉은 1절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바르 종이 됩니다. 자, 2절 3절 여호와 동행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거합니다. 자, 4절 주인이 가정 총무를 삼고 소유를 다 맡기고 은혜를 입히어 섬기게 합니다. 5절 주인의 신임 받은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 미치게 합니다. 자, 6절 주인 집의 재반사항 위임받았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자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굉장히 형통해 보이죠. 7절에서 18절 함정에 빠집니다. 7절 10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이어집니다. 7절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정합니다. 그 시절엔 참 여자들이 대범했나 봐요. 그죠? 10절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8절에서 10절 요셉의 반응. 8절 거절.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9절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하고 거절합니다. 10절 듣지도 않고 동침치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죄를 피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네요. 듣지도 않고 동침치도 같이 있지도 않고 저기 죄를 범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는 죄를 피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 여인의 모함이 나옵니다. 11절 13절 사람 없는 집에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여인이 옷 잡고 동침을 요구하자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요셉이 14절 18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 히브리 사람이 나 희롱하려 했다고 그의 옷을 보입니다. 억울하죠. 무지하게 억울합니다. 무지하게 억울한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남편이 오니까 19절 20절에 보디발이 오자 같은 말로 모함하니 왕의 죄수가 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죠. 22절 23절 전옥이 죄수를 다 그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맡긴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신용을 얻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의 힘, 그러니까 2절, 5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요셉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요셉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이 고난이 그의 영혼을 단련한다. 고난은 자신을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고난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고난으로부터 인내를 배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은 영광으로 그를 인도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 밖의 성 얘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기억할 것. 이 공부를 해서 야곱이 편애하고 사랑해서 요셉을 팔려가게 만들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를 보고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한 것을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중에 너무 의아스러운 게 유다 가족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었죠. 이 유다 가족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만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아서 좋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37장, 38장, 39장 관찰만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도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배웠습니다. 유다의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왜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지혜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임을 믿고 알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책을 색칠하게 해주시고 주제별 목록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우리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